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세상의 탐욕과 죄악의 유혹을 이겨내며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아모스서 메시지가 계속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드디어 이제 끝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8장을 하고 나면 이제 9장은 완전히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여튼 소망이 보입니다. 네. 이 8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핵심이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회복의 날? 장기적으로는 회복의 날. 자, 그런데 회복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탁 혼낼 때가 오시네. 예, 심판이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미 아모스서에서 봤듯이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목적으로 이 날을 기대를 했어요. 이 날이 되면 자기네들은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날이 오는데 보니까는 심판의 날이에요. 아이고야. 그러나 다행인 게 뭐냐면은 심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 뒤에 다시 회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이후로 구약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을 위한 심판, 죽이기 위한 심판을 하시는 분은 아니다. 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이제 8장, 9장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심판의 메시지를 읽더라도 회복이 다가온다는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읽는다면은 그만큼 또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8장 1절에서 3절 김수정 아나운서님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름 과일 광주리. 이게 뭐냐면요. 이 고대 사회에서 여름을 알리는 제일 첫 번째 과일이 무화과입니다. 무화과요. 예. 그래서 이 무화과 가난한 사람들의 과일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무화과는 당시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것을 재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 짐승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사료로. 그래서 아모스 같은 경우에도 큰 무화과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키우는 그 이 짐승들의 이 사료를 쓰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사람들도 먹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게 익기 한 2, 3일 전에 무화과에다가 그러니까 이 특별한 무화과죠. 이 무화과에다가 칼이나 이런 걸 날카로운 걸로 스크래치를 내놓으면 이게 이제 상처가 슬슬 단맛으로 변해가지고 온 과일이 달아지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름 과일의 대표였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름 광주리는 어떤 거냐면은 너무 익어버린 과일. 버리기 그러니까 직전이네요. 그러니까는 너무 익어가지고 먹을 수 없는 거 어떤 과일인지 아시죠? 그죠? 예. 네. 그런 이제 과일 광주리를 하나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먹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죠. 버려야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여름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이내 처지를 이 정도야라고 알려주신 것 이제 같아요. 버릴 수밖에 없는 그 과일 광주리의 이름으로 그 이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형편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히브리어로는 언어 유희가 하나 구상이 되고 있어요. 여름 과일 광주리를 콰이츠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끝이 왔다 그러죠. 정말 네. 퀘이츠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콰이츠를 봅니다. 그렇다. 퀘이츠가 도달했다. 라임이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들 이런 걸 자주 써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메시지를 각인시키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콰이츠를 봅니다. 잘 보았도다. 퀘이츠가 오고 있다. 래퍼 같네요. 그렇죠. 자, 이 심판이 오는 날,
이스라엘의 끝이 오는 날, 별로 좋은 날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러시잖아요. 무서워요. 이 말 믿으세요? 사실이 아니길 바랄 것 같아요. 믿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지만은 좀 혼내주고 난 다음에 다시 용서하시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잘못하고 그러면은 혼은 내줘야죠. 그럼요. 예? 징계는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엔 어때요? 용서하고 껴안고 사랑하고 네.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궁전에는 어떤 노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풍요로운 음악, 신나는 음악, 즐기는 음악 이렇게. 그 앞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죠? 마치 다윗도 아니면서 다윗처럼 까분다고 나왔었죠. 네. 그런 것처럼 온갖 좋은 노래로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그 흥이 나서 부르는 그 노래들이 다 애곡으로 장송가로 변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갈 것이고 파괴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 슬픔의 노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면 그럼 조금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세상의 어떤 죄나 안 좋은 걸로 인해서 빚어지는 이 기쁨의 노래라면은 왠지 이런 것이 나중에 좀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되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지 우리 주혜님처럼 그죠? 이 세상의 그 이 기쁨에서 얻는 그런 노래들은 언젠가는 또 애곡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이 생각을 계속 마음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시체가 아주 곳곳에 쌓여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시체들을 버리면서 아무 말도 못해요. 무슨 뜻일까요? 그냥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너무 충격적이야. 네. 그래서 할 말을 잊어버리고 그저 죽은 사람 시체를 수습하기에 급급해요. 그런 심판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되게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우리는 다 이제 좋을 것이다고 기대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 나가니까 진짜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 너무 당황하고. 근데 김수정님은 괜찮아요. 왜요? 이 우리는 아니야. 평소에 이 신앙생활 잘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해도 우리에게는 이런 징계는 임하지 않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중에 보면은 채로 까부는 곡식을 까부는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 장에서 거기서 분명히 알곡들은 따로 구분하시겠다고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혜택이라도 없다면 그렇죠. 네. 그러면 왠지 억울하잖아요. 아, 그럼요. 손해 보는 것 네. 같고. 그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우리가 잘하면 이런 이제 심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4절에서 6절 손건호님 읽어주세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자, 앞에서 분명히 죽을 거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는 죽을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는 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신발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자들을 팔아먹는 자들. 네. 예. 그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믿음 공동체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도 도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자를 받지 말고 구워주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자율이 한 70% 됐다고 그랬었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가장 절박한 사람들이 빌리고 결국에는 그걸 못 갚으면은 또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든지 아니면은 빚을 준 사람이 이 사람을 팔아가지고 자기 자금을 회수하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빚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쉽게 말해서 뭐가 문제냐면은 부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면 괜찮은데 사실 자기네들에게는 껌값인데 그렇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그 돈을 회수하겠다고 이 채무자들을 그냥 이 싼값에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 돈을 회수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그러고요. 5절은 또 보십시오. 보면은 월삭 그리고 안식일. 월삭은 뭐죠? 달의 첫날. 네. 예, 감사 예배를 드리는 네, 날이죠. 근데 이날은 이제 다들 경건하게 기념하면서 노동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도 노동을 안 하는 날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월삭이 되고 안식일이 되면은 예배당에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좀 하겠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집에 돌아와서는 어때요? 일해야 돼요. 이 날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일을 못 하니까. 예, 일을 못 하니까. 그래서 월삭이 지나야지, 빨리 지나야지. 그러니까 오늘 자정이 넘어야지 곡식을 팔 텐데, 안식일이 빨리 지나야지 밀을 팔 텐데, 예배는 드리고 헌금은 하고 기도도 하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예배, 헌금. 이게 선지서가 계속 얘기하는 문제예요. 이 소위 말해서 기성 성도들이 항상 처해 있는 이 위험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배의 본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에 빠져버리다 보니까 그 시간에 거기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게 중요하지. 왜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하는지 그 이유나 목적 같은 것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정한 시간에 와서 월삭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겠어요? 일종의 자신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면죄부, 면피를 받는 부적 같은 그런 이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 그때나 지금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있는 거죠. 그렇죠. 약간의 찐님도 있고요. 예, 하나님의 쿡 찔러 주시면 좋죠.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항상 당면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정말 이 예배 가는 게 즐거웠고 신이 났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도 어때요?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소위 말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실은 이 문제가 항상 우리를 괴롭히죠.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데, 그죠? 맞아. 어떻게 하면 안 이럴까요? 계속 간절함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계속 간절함을 그러니까 유지할까? 그죠? 알려주세요, 목사님. 저도 몰라요. 매일같이 나를 죽여라. 막 이런.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고 아멘. 그 갈급함과 사모함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리게 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 보십시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한다. 세겔은 무게 네. 추고 에바는 양을 네. 이제 계산하는 그런 이제 단인데 되도록이면 작게 하고 왜 그랬어요? 네, 이득을 많이 보려면 소개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때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인간들이 네. 돌아서서는 남을 속이려고 하는 자, 이율 배반적인 사람들이 아유, 그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형식에 지나지 않은. 이런 게 굳이 옛날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요즘에도 네. 왜 크리스찬들 많이 욕 먹잖아요.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요. 와서 나와서 안 좋은 행동, 행실 워낙 지금도 빈번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은 계속 하는 얘기가 예배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의
연장선에서 드려져야지. 네, 맞습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주일날 헌금 좀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나의 성도의 의무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착각 속에서 빠져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사탄의 농간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설교에 들으면서 뭘 배워야 돼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걸 배우고 나서 곧바로 돌아서 가지고 에바 사이즈를 줄이고 세계를 낮추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서로 삶과 예배가 따로 돼 있다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이 이미지는 이미 2장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밀찌꺼기를 밀과 함께 파는 자들. 그러니까 속이는 자들. 이건 이제 쉽게 말해서 장사꾼들이 장난을 치는 거잖아요. 경제인들이. 이런 게 가능했던 것은 정경유착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오늘날도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경유착. 그래서 이 상인들이 비즈니스맨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뇌물을 수수하고 뒷봐주는 인간들이 권력자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한 끊임없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7절에서 10절 주연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위로로 들리세요? 두려움으로 들리세요? 두려움이죠. 경고니까요. 경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다 기억할 거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악행은 안 잊으신데. 와. 잊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개념이 계속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 무섭다. 절대로 우리가 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잊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은 굉장한 협박이죠, 사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실 거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재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잊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그 증거로 때로는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를 거라 그래요. 애굽 강같이 뛰어놀다가 낮아질 것이다. 이게 뭘까요? 그냥 범람하고 막 그죠. 땅이 근데 어떻게 강처럼 넘칠 지진이 것인지. 나야. 그렇죠. 그렇죠. 예. 지진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오면 마치 땅이 강물이 흔들리고 범람하듯이 그렇게 막 흔들린다 이거죠. 근데 이건 보통 지진이 아니라 강도 한 8구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 튀르키예 그 강진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런 심판이 올 거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징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그 특별히 요엘서에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었었는데 뭐냐면은 자연재해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사인이다.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종말에 심판하실 때 반드시 자연재해가 함께하면서 하나의 이 징조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언어를 빌리자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은
깨달으라 이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신약이 또 이 특히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온갖 자연재해가 세상에 임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미리. 네, 맞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이 구해야 될 것은 분별력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고 어떤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경고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깨닫는 그런 이 지혜와 통찰력과 그리고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9절 이후로도 다시 이제 한번 그날에 얼마나 심판이 혹독한지 온갖 죽음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슬픔과 애통 이런 거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정말 아주 곤고한 날이 될 것이다. 공고한 날. 곤고한 날. 어떤 날이죠? 그냥 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오직 고통과 아픔만 있는 소망이 그렇죠. 없는 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네. 오직 하면 여기서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는 날이다. 그죠? 과연 정말 이 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구절 더 읽죠. 11절에서 14절. 김수정 아나운서님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아마 아모스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11절일 겁니다. 날이 오고 있는데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이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날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날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아모스에서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좀 많이 비슷하지도 않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마실 게 없어서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네. 아니 하루 24시간 계속 기독교 방송이 지금 몇 개가 되는데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또 유튜브나 그 외 홈사이트마다 다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의 기갈이라고 그러죠? 그게 그 말씀에도 있듯이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귀를 듣지 못하게 미혹시키고 눈을 가리고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게 정말 풍부하게 쌓여 있는 이 미디어 속에서도 그걸 못 듣게 하는 그 마귀의 그런 작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듣고 싶은데도 못 듣고 보고 싶은데도 못 보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메시지는 엄청나게 많은데 네. 우리가 못 듣는다는 건 그렇죠? 예. 약간 오히려 그 세상적인 거야 너무 휘황찬란하고 더 그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그거에 더 끌리고 말씀을 보기보다는 말씀을 향한 마음이나 이런 게 더 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굉장히 위험하고 네. 부담스러운 말을 하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홍수 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진짜 물 같은. 생수.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신학자고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주변을 볼 때는 우리 주변에 지금 소위 말해서 말씀의 홍수가 나 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생수 같은 말씀은 너무 귀한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다들 오염이 돼 있어.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이상한 것들로 오염이 돼서 그래서 이제 정말 갈급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말씀은 그다지 흔치 않죠. 아까 말씀하신 분별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떠올랐어요. 뭐 여러 사람들의 설교를 내보내고 모든 기독교 방송들이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저 사람은 설교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그리고 어떤 때는 마치 설교가 성공의 비결? 네, 요새 진짜 그런 게 많잖아요. 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뭐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 영생을 보고 사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 그렇죠. 왠지 그거는 성공하고 좀 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만몬, 이 돈의 신, 이걸 지금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은 설교에서 만몬을 숭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성공이 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돈으로 시작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뭐 성공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어떻게든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돈을 많이 벌어서 뭐 그런 다음에 내가 뭐 좋은 일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적이고 성경에서 시작하는 그런 것이라면 잘 듣지만 그렇지 않고 왠지 세상 것과 섞여 있고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하고 섞여 있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하겠는데 혹시 코멘트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분별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은 또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역시 말씀 붙들고 내가 말씀을 파는 것밖에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훈민복음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설교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중적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경만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잘하면은 생수 같은 말씀이 되지 않을까. 네, 아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돼서 이런 이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훈민복음이나 이 프로그램이. 뭐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정말 생수 같은 말씀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죠. 네. 자, 오늘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